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한 주 한 주 또 주일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광고 드린 대로 대강절 첫 주입니다. 대강절은 라틴어로 어드벤터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건데 도착, 오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시작이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자색 초에다가 불을 붙이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때 한번 운영위원회에서 혹시나 여기다 초를 붙였다가 어린 아이들이 그거를 만지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초를 붙이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을 우리가 준비하며 또 성탄절을 또 기념하는 날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혹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뽑자면은 성탄절, 부활절, 어렵다, 그죠? 근데 전통적으로는 부활주의를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을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 달리실 일도 없고 부활하실 일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도 부활절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한 해의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감림주일부터 시작해서 쭉 그렇게 우리가 구성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강절 첫 주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고민하다가 욥기서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원래 오늘 나누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 욥기서 2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없을 때의 우리의 비참한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서 그러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싶어서 욥기서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1년, 2년, 뭐 10년, 20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아는 걸 보면은 아는 것이 꼭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왜 오셨다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너무나 쉬운 질문이니까 대답하기가 뭔가 다른 장치가 있나 싶어서 대답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 첫사람 아담 이후에 나 혼자 있다면 여러분들 다 옆에 사람 없고 나 혼자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 없어요? 혼자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고민되죠. 과연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목숨을 내주셨다라고 하면은 그 많은 죄인들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덜 미안할 텐데 나 혼자 있다면은 너무 미안한데 너무 죄송한데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저도 그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의 목숨과 나를 바꾼다고 좀 미안한데 좀 죄송스러운데 과연 나 혼자 있어도 왔을까? 근데 아마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과연 오셨을까? 우리였으면 달랐을 텐데. 또 하나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인이 좀 많이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좀 많이 있으면은 예수님 오셔도 큰 손해가 아닌데 나 혼자 있다면 큰 손해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였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은 욥이 대답하는 것들을 좀 주로 나눴는데, 오늘은 빌닷의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빌닷의 질문, 욥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욥기 25장 빌닷의 질문은 굉장히 짧아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25장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더 이상 빌닷이나 새 친구들이 욥에게 뭔가 반박할 수 있는 말들이 이제 거의 더 이상 없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이 빌닷의 질문의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신데 과연 욥 너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겠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25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쭉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별도 달도 하나님에 비하면은 아무런 광채가 없는, 빛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빛나는 존재이신데, 욥 너가 지금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사람인데 과연 그렇게 만나 주실까라는 그 빌닷의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 빌닷은 너의 모습, 그러니까 욥의 모습, 욥의 존재에 대해서 구더기, 벌레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빌닷이 이야기하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빌닷이 가지고 있는, 빌닷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 한계성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한계가 바로 벌레, 구더기입니다. 물론 빌닷이 욥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빌닷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욥의 새 친구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은 우리는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복잡할 수도 있어서 제목을 잘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하나님 없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 빌닷은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욥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가 죄를 지어서 너가 악인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걸고 욥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욥은 그 주장들을 반박하면서 내가 의인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화 가운데 이제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 빌닷이 야 너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 주시겠냐라고 하면서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대감을 빌닷이 질문하면서 6절 말씀에 질문하면서 그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이 맞습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그것이 듣기 불편해도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 안에 태어난 인생이 바로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면은 그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자신이 벌레 같고 구더기 같고 하찮은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 빌닷이 보는 그 인간의 한계는 시편과 이사야 말씀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아멘. 시편 22편의 이 시편 기자는 절망 중에서 자기의 인간에 가진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였다, 사람들의 비방거리였다, 백성들의 모욕거리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시편 22편 기자의 말입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아멘.
우리가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우리가 구더기 같은이라고 얘기하고 버러지 같은이라고도 개혁개정 얘기하는데 너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하니까 옆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잘 안 와닿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구더기 같은 스모야, 너 구더기 같은 누구누구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렇죠? 창세기 2장 7장에 보면은 땅의 흙이라고 말하는 이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먼지, 티끌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먼지, 티끌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자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면은 뭐죠? 먼지, 티끌과 같은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두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사람 외에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죠? 땅이 있으라, 뭐 동식물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은 그 인생은, 그 존재는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통치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이 땅을 충만하게 할 그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 텐데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가 아까 뭐라 그랬죠?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신 그 영광과 존귀의 그 관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 또 사람은 어떠한 실체를 마주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떠나감으로써 내 존재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그 비참한 실체를 우리는 직면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자기의 비참한 실제를 직면하였을 때 어떻게 하죠? 나무 뒤로 숨어버리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영적인 그렇게 비참한 실체를 자기가 땅에 있는 것으로 가리고자 한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것으로 감추고자, 이 땅의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고자 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잎뿐만 아니라 어떠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도 그 잎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부스러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만들어 입고, 또 시간이 지나서 말라버리고 부스러지면 또 다시 만들어 입고, 그 반복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채울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 만족할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어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채워지지 않는, 먹어도 다시 목마르는 그 물을 계속 찾아 헤매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티끌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하죠?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여전히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없어져 버릴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일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귀로만 들었던 그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닷이 욥에게 말하는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모습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티끌과 같은 존재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서, 어떤 사람은 명예로서 열심히 자기의 치마를 만들어 입고 다시 없어져 버릴 그것을 열심히 강구하면서 찾아다니는 것이 교회 바깥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번영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얘기한 것과 다르게 선을 행하고 베풀고 하나님 없어도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모든 의도 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든 자기의 의도 속에는 자기의 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선행, 모든 일들이 다 자기를 위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입술로는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 땅의 번영은 땅의 것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마음껏 한껏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과 나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땅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맞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땅의 것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하면은 글쎄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양면성이죠. 근데 우리가 땅의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시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욥도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땅의 것이 가득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경건으로도 땅의 것이 가득한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욥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로 욥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모든 것을 싹 가져가시고 욥은 막 기와장으로 긁듯이 막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모든 땅의 것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이 자기 안에 벗겨졌을 때 자기가 발가벗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불의한 자, 바로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벌레 같은 자였다. 근데 표현은 좀 다르지만 베드로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 없는 나의 존재가 말씀 앞에 나를 비출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티끌과 먼지 같은 자이다. 내가 바로 구더기 벌레와 같은 자이다. 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욥의 표현을 빌리면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다합니다. 그것이 나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지나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자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그 비참한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이 찾아가 오십니다. 아담이 그 범죄하여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숨었을 때 하나님은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 세계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마치 욥과 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눈 감으시고 어둠 가운데 계시고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냥 하늘의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 위에도 계시며 만물 안에도 계십니다. 창조 이후에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아들을 보낸 자 성령을 통해서도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창세 전에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창조의 섭리를 넘어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눈 감고 어둠 가운데 계시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힌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인 것입니다. 이 권능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벌레 같은 나를, 티끌과 같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듯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티끌과 같은 벌레와 같은 자를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빌닷이 보는 그 인간의 한계는 바로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옛사람의 모습을 잊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무화과 잎으로 그 비참한 실존을 가리려고 하는 인생,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 아담 치워버리고 흙 좀 갖고 와봐. 천사에게 흙 좀 갖고 와봐. 다시 만들게 라고 하시지 않으셨죠. 그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무한한 간격, 사람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도 가늠할 수 없는 그 간격을 하나님이 극복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나를,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의 현장에서 그 아담을 벌하고 야 내가 다시 만들게 얘 다 치워버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누구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벌레와 같은, 구더기 같은, 티끌과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화과 잎으로 가렸던 그 옷을 벗기시고 그 아들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옷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옷, 무화과 잎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레와 구더기 같은, 티끌과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옛사람의 옷인 무화과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으로서 우리가 증거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옷의 모습은 여러 모습이 있지만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동정심과 친절함, 겸손함과 온유함, 오래 참음을 입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첫 주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입니다. 그 옛사람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 옷을 입고 다시 말라버리고 썩어버리고 다시 부서져버리는 그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 반복된 일들을 우리의 그 비참한 실존을 가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구하며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 빈자리를 스스로 채우는 끊임없이 목마름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옷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한 자녀이심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라버리고 다시 부서져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열심히 만들어 입었던 그런 비참한 티끌과 같은 구더기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그 옛사람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 옷을 입고 우리가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